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에서 5장, 6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천국을 다시 생각하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현대교회의 많은 세대를 지나오면서 미래의 사건,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 재림에 대한 모든 정교한 이론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는 쪽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쳤다.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 비전이 우리 앞에 드러내는 목적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소식은 창조 세계 전체의 구원과 회복을 말한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핵심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작이 궁극적인 결말,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 앞서 예수 안에서 새 출애굽이 일어났다. 따라서 죽음이 패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때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 하나님은 시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또한 좋은 소식의 일부는 우리 역시 그곳에 걸맞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다 진정한 인간, 모든 면에서 보다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을 당신이 우주를 떠나 천국이라 하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란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소식이다. 단지 좌물쇠를 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법의 암호를 알아낸 일부 운 좋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닌 것이다. 죽음과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새 창조에 관한 좋은 소식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인간을 바로잡기 원하신다. 좋은 소식이란 이 일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분이 언제나 원하셨던 대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인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어째서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그토록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좋은 소식은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창조 세계를 위한 본래의 계획 역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최종 독착지는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앞서 다룬 대관식과 언약, 그리고 창조의 주제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는 따라서 당신은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로 이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은 간단하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활의 중요성은 단순한 성경적 암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성경 서사 전체의 절정을 이룬다. 완전한 진리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창조 세계시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도약대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도약대이다.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승리가 십자가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두 사건은 궁극적인 새 창조 세계의 기반을 형성한다.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곧 참된 왕과 주로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 죄가 용서되었다. 노예처럼 부리는 모든 정치적 권세 뒤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왕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표하신다. 그분 안에서 마침내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새 창조는 이미 일어났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새 창조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미래에 대한 모든 기독교적 사고는 바로 이런 더 큰 소망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망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개인적 소망에만 몰두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잊어버린다면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모래성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힌 나머지 바로 앞에 펼쳐진 황홀하고 매력적인 바다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개인적 소망은 우리가 약속받은 훨씬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공의, 기쁨, 평화, 사랑이 봄날의 아침의 비처럼 모든 것을 적시고 길가의 꽃처럼 피어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 새 창조 세계를 갈망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은 덤으로 주어진다. 거꾸로 모든 초점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 소망에 맞출 때 우리는 복음 전체를 왜곡하게 되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른 왜곡들처럼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심으로써 언약 갱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침내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 관한 것이다. 6장 잘못된 미래, 잘못된 현재.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좋은 소식과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좋은 소식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룰 것이며 그 주변적인 이유들을 살펴본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임박한 종말을 기다렸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황에 빠졌다는 현대인이 믿는 신화는 현대의 현상을 과거에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던 20세기 초의 현대인들이 실패한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 것이다. 1세기의 유대 세계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독자들은 고대 유대의 성경에서 해, 달, 별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런 그림이 흔히 우리가 정치적 사건이라 부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은 오래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으며 따라서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다.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겠는가? 곧바로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 벗어나 우주적 재앙을 표현할 만한 언어를 찾을 것이다.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언어 말이다. 바로 그것이 1세기 유대인이 했던 일이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시공간 속 우주의 실제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이 끝나는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 언어가 사용된 방법이다. 진보의 문제점. 역사가 그 자체의 힘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이 세상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거기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은 이분법적 세계관, 즉 신의 개입 없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생각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위층의 세상으로 보내고 아래층의 세상은 그 자체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주는 진보라는 경향을 그 안에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전쟁과 기아, 폭력적인 극단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사회적 낙관주의 시절 한 세기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계획을 내놓았고 반대로 사회적 재앙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이 두 관점 모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진정으로 붙드는 것은 아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재 행하는 일들은 마침내 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행성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이 새로운 세상 안에서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간의 존재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 통합된 삶의 방식의 시작이었다. 좋은 소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받은 세상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라고 여기는 사회적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건설하실 것이며 그분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한다. 오직 우리가 부활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빛이 나타났음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시각 안에서 제시되어야 할 5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은 개인, 사회, 문화,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2.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는 값을 치러야 한다. 세상의 고난이 따른다. 3. 이러한 변화는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꾸준하게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안일하게 임할 수 없다. 4. 침울하고 비관적인 태도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변화가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내다볼 수 있게 하며 궁극적 실제를 미리 맛보게 해준다. 5.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와 너 개인을 위한 좋은 소식.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효력을 발생시킨 구원과 변화는 모든 개인의 구원과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믿음의 도전이 된다.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의 인식, 죄에 대한 애통함과 용서에 대한 감사,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윤리적 실천, 소명의 발견과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을 형성하는 힘은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모두 받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 사이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바울의 모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과거의 좋은 소식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어떻게 모든 것을 단순히 인간의 성취로 보는 것을 막아주며 미래의 좋은 소식에 고정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인간적 야망의 수준으로 보고자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좋은 충고로 전락할 때 우리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소식일 때엔 우리가 받을 칭찬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저 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대면하고 도전하며 변화시키는 것을 볼 뿐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의 5장, 6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인데요. 7장, 8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